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세계의 모든 축구인들의 잔치였던 모스크바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관심도 크게 없는데 월드컵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싸우기 때문에 나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떤 경기가 있으면은 이변이 있죠. 근데 이변 중에 이변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축구가 독일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는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축구를 순위를 매기는데 과학적으로 이 전적에 근거해서 매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바로 독일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승 후보였죠. 근데 우리 한국이 그 나라를 이겼어요. 그것도 2대 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이변이 생기나. 근데 뭐 이런저런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독일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졌고 우리 한국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독일은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이 동남아에서는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유럽 축구에 비해서는 정말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작을 했다가 큰 코 다친 거고, 우리 한국은 독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나라의 수장이었는데, 혼자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했는데도 거기에 수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도 안 되는 대결을 한다 그럴 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권투 선수라든지 레슬링을 할 때 이만큼 큰 사람하고 조그만 사람 할 때 저 골리앗하고 다윗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에글론하고 이 에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거의 유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그마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주 연약한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우리 한국 축구가 약체였지만 강한 축구를 하던 독일을 이긴 것처럼 약한 에훗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글론을 넘어뜨리되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칼을 들고서 상대를 찔러 죽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몸도 건강한 것이 결국은 강해지는 것이지요. 나라도 다 강해지는 것이고 다 기업도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강해야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도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강해지는 것이 대세인 이유가 무엇이냐? 약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을 한 번만 이렇게 거풀을 벗겨서 보게 되면 그 약한 부분을 채우고 때로는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적자생존에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여기서 방심하면 상대에게 지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지 않는 그 목적을 가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본능이 그것이죠.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남 아래 있는 거 절대 싫어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약한 부분 또는 약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을 드러내라고 하면은 다 싫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고 싶어 해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그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남하고 심지어는 부부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만일에 우리가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본인이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냥 그거 갖고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네가 약한 대로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약해야 내 강한 것이 너에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냥 아이고 운명이구나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합니다. 자랑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는 없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나에겐 큰 기쁨입니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마치 바닷물이 막 찰 때 아래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나를 좀 채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라.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싸움을 하다가, 대조를 하다가 키가 0.1cm만 쳐도 우울하고, 그거 작으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준혁이 드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성취를 했느냐, 내가 뭐 한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 살고 기 죽어요. 그런데 내가 한참 기 살았다가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만나면 팍 기가 죽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한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고 결코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약점을 갖고 있던, 장점으로 채워져 있던, 하나님은 아들 되고 딸 되는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이 여상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분명할 것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괜찮아 이렇게 보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약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치명적이고 그것이 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일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쳤죠.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약속의 땅이었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복하는 거였어요.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방 나라로 넘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그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듯 했으나 시간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세대에 가게 되니까 도리어 정복을 당하게 됐어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 오랫동안에 참 압제를 받으면서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서 18해 동안 이제 조공을 꼬박꼬박 바쳤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조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근데 나중에 끝부분에 우리는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이방신에게까지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서 이제 막 곡식을 막 거둬요. 근데 내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글론에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존심이 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처음에 함께 다니다가 나중에 헤어졌던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롯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우리가 나오고. 그런데 anyways, 여기에서 그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첫째 딸, 둘째 딸과 이제 함께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인 아주 먼 친척벌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옛날에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를 다니게 될 때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떱니다. 우와, 왜 떠냐면은 그 수가 엄청나게 장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인 이 모압은 대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그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으로라고 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으로 와서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려나무가 어느 도시냐면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 가는 그 전쟁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전쟁을 치렀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치고 막 양각 낙파를 부니까 우르르 내렸어요. 여러분, 이때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까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뭘 배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하게 해서 칼과 창으로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 전쟁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에글론이 삼국을 이끌고 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까? 하필이면 그것도 모압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이 어려움을 18해 동안 18년 동안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라라고 했던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썼어요. 그냥 한 번만 써도 돼요, 사실은요. 성경이 진부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하면. 하지만 또라고 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렇게 범죄를 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같아요. 절대로 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사사기를 맨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반복하는 것. 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또. 에글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무거운 거고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만은,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를 때리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 에훗과 대조해서 이 강한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분은 상당히 이제 퉁퉁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공짜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조공받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스스로 강해졌다.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그래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뭐 군사 지략을 잘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친복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역량을 준 멘토의 역량,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용감성,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본인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착각이었습니다. 모압 왕, 작은 나라를 크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한 나라를 두고 한 나라가 부강했는데 다른 나라가 더 큰 나라가 와서 치고, 또 더 큰 나라를 더 큰 나라가 와서 치고, 하나님께서 이 주변 국가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에글론이 자랑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자 하시어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도. 물론 그러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루듯이 다뤄왔어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오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너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하나님은 사랑의 아픔이 있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급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요. 또 이방신에게. 그게 아닌데 18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들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찾아오질 않아요. 할 수 없어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처음에 거기에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넓은 팔로 깊은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지 못할 가슴이 아니라는 거죠. 밴댕이처럼 요만해 갖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못 받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근데 그런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 아프죠. 얼마나 아파요. 근데 사랑하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옆집에 있는 애 조금이라도 건드려도 안 돼요. 이 종이 하나 들어서도 쳐도 안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아이는 내가 혼낼 수가 있어요. 왜? 피의 현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있으십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양심의 가책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셔서 회개할 것이 있다 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아이로 친자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그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은 날 내버려 두지 않으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아프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아프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항상 회개하시오. 그 넓은 품에 안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환경을, 이런 배경을 두고 에훗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왜 흥미롭냐면은 무명이기 때문에 흥미로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며 한 구원자, 이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고 왼손잡이더라. 여러분,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문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라,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게라인데 게라라는 이름을 이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전에 없어요. 구두헤라는 들어보셨겠지만 게라는 없어요. 이 게라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솔로몬 누군 줄 아세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게라는 유명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물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 에훗은 흙수저,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 물고 나온 그런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서 부모가 그렇다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거가 어떤 의미에서 왼손잡이인가 얘기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성인 가운데 한 10% 이상이 왼손잡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왼손잡이가 있는데 뭐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 무슨
특별난 뭐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왼손잡이의 이 삶을 사는 것은 원인을 잘 몰라요. 선천적인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왼손잡이가 되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 해석 가운데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불구라는 것이죠.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왼손잡이 할 때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참 아픈 일이에요. 이게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원어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흥미로워서 말씀드리면 벤 하게 되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다음에 야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하게 되면 오른손의 아들들에서 나온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또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다고 뭐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있던 사람들과 대조해 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이라는 것. 지금 굉장히 작은 자인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저는 이 엄지가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보시게 되면요. 나중에 1, 2부 때 지나갈 때 자꾸 제 손을 막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못생겼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원래 발가락, 엄지 발가락으로 가야 될 거가 손으로 잘못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뭉퉁그려 이렇게 생겼어요. 이따가 요청하시면은 나가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사춘기 때는요, 이것 때문에 나름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랑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버스 이 바를 잡을 때도 이렇게 잡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본인의 컴플렉스, 이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것.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일에 그때 내가 그 시기에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교복을 입어도 여기는 널널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교복 꼬매갖고 이쪽 손으로만 가방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이것이 가슴에 쫙 오는 거. 나는 요거 하나 갖고서도 그렇게 컴플렉스를 느꼈는데 사실 여기 에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순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장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에는요, 한때에는 나이 든 사람하고 장애인들은 그냥 잡아다가 강물에 빠져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측량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장애인들은 그냥 갖다가 목 매달아 죽여도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시로 갈수록 더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역량에서 봤을 때는 장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있어갖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아이를 두고서 제자가 묻죠.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장애에 대한 아주 사람들의 편견이 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말씀했겠죠. 에훗, 네가 가갖고서 그 일을 거사를 치러라. 에글론을 죽여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애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에글론은 상대는 지금 본인은
다윗과 같은, 소년 다윗과 같은 작은 자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한쪽을 못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서 그 장수를 어떻게 찔러 죽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사를 치릅니다. 이제 조공을 바친 다음에 다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 왕님, 제가 긴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 물러가라. 그러니까 둘만 남았어요. 이 장면은 마치 독립 전쟁 영화의 클라이막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음악이 흐르고 막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글론 왕은 뭐 공짜로 뭐 하나 더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마 침을 제일 흘리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준다니까 무슨 뭐 요즘으로 하면 와이로를 주던가 아니면 청탁을 하던가 뭐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21절 22절에 있어요.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여러분 쭉 지나가면은 뭐 그 말인 것 같지만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자, 오른쪽 팔을 못 써요. 근데 칼이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었어요. 날쌘 양쪽으로 날쌘 아주 굉장한 예리한 그런 칼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이쪽에서 탁 잡아가지고 찔렀는데 힘있게 들어가서 결국은 관통해갖고 등으로 나왔다. 거기에 근데 뭐 기름이 범벅이다. 뭐 기름이 아니라 그게 오물, 즉 뭐 대변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에글론하고 그의 신하들이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사람 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 한쪽이 이러고 와. 아무리. 그래서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허를 찌른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에훗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권을 찾게 됩니다. 모압 굴복하게 되고 그 후로부터 18일 동안 18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나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80년 동안 평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훗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자명하지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할 때 여러분의 약점을 스스로 발견해 남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약점이라 할지라도 말 못할 약점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사람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똑똑하고 최고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을 보게 되면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필요로 한 사람이에요. 약점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했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약점은 뭐예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있는 부대로 그런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또 그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궁정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가고서 맨날 먼지 바람 보고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실패자 아닙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렇게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 지는 해를 보면서 네, 너 따라갈게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총명했던 왕이었던 다윗도 시골 목동이었고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가 엄청나게 못나가지고 정말 못나서 교인들이 받지를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안 그래도 못생긴 거, 이 외형, 체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건강도 안 좋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고요? 내놓을 것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자리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게 되니까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 약점,
이제 채우고 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약점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이라는 이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붙들기만 하신다면.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거기서 끝나게 돼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웃이 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에웃을 찾아가시고 그를 바꿔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이 약점을 통해서 무슨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답답하고 깝깝하다 할지라도 더 큰 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서 단장님, 우리 미랄 선교회 세계 총재가 되시는데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계시다가 이 러커스 대학에서 PhD를 공부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가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함께 그곳에서 한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사역자로 있었고 그분은 그냥 공부에 집중하시고 그냥 출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5살 때 하루 막 고열이 막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이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중에 장애를 얻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냥 말 못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때 상황을 보면. 절망에 빠졌고 티네이저니까 얼마나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요. 그뿐만 아니라 삶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의 삶을 감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살아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감옥이 됐다는 거예요. 살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PhD 마치고 한국에 가서 교수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요. 이 미랄 선교회를 조직하셔서 세계로 쫙 퍼져나가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통이 축복이에요? 이전에는 나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고 PhD도 받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수 되게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한 분이 대단한 분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장애우들을 대하는 우리 한국 또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 미랄 선교를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장애우들은 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본인도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광의 빛으로 나온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는데 이 세계에서 있는 모든 장애우들 아직도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구나. 그 다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미랄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지를 모릅니다. 이 이재서 단장이 이제는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꿈꿀 수 있었고 이런 열매가 있었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세단장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으신 분들 대다수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근데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일에서, 주의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마지막 숨 쉬고 그냥 죽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보람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약점을 들춰내면 기분 나쁘고, 그리고 우리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다 주저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고백 드리는 것이, 내가 연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 생각을,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키인 것입니다.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절대로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십자가 자랑한 줄 아세요?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가장 연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강함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을 밝혀주는 곳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사용을 원한다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정말 사용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연약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냥 텍스트북,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고개를 깊이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함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때로 우리를 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있는 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커지고 많아지고 더 나의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달아지는 것이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잠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으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도구로 승화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